111장 기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반절 봉독드립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립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의 위치가, 사마리아라는 동네의 위치가 예수님께서 4장 1절이지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갈릴리로 올라간다. 갈릴리로 가신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 갈릴리.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형이 바로 사마리아 쪽입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그냥 유대라는 것은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도 갈릴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길로 한 지역이 유대와 유대와 갈릴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형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북에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은, 경북 땅에서 서울로 간다면 이 경북이 또 늘잖아요. 늘고 굉장히 늘은데, 이 서울로 갈 때 경부고속도로로 갈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갈 수 있고, 그러려면 어디를 안 거치냐면 강원도를 안 거치죠. 이 강원도에 있는 위치가 사마리아. 근데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어디 쪽에 있느냐면은 또 강원도, 또 마치 우리가 있는 동해안 쪽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북이니까 울진, 포항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로 가다 보면 어디로 가기 좋은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있으니 좋은데, 옛날 같으면 동해안 동해안선, 해안도를 따라 쭉 올라가서 강릉서 서울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강원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로. 그런 경우를 보는 거죠. 지금 해안 쪽에 요단강 근처에 세례를 주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길편에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노중에 시장도 하고 피곤도 하고 이러니까 우물가에서 쉬고, 제자들은 이제는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다시 내려갔던, 아마 이런 상황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제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혼자 다 떠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혼자 놔두고 제자들이 다 갈 수는 없고 몇몇 제자들이 남아있는 중에 아마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리니까, 또 그것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피곤해하고, 그건 스승이니까. 그러니까 제자하고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사마리아 성을 지나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보통 때는 이게는 사마리아 성은 가지를 않는 거죠. 여기도 오늘도 나옵니다만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잘 왔다 갔다 하고 이래 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별로 이 딱 제외시켜 놨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아니한다. 어째 보면은 같은 뭐 유대인이라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옛날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제는 그 포로로 가지 아니하고 포로로 되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남아가지고 그 이웃들과 막 결혼하고 막 자폰을 하고 그래갖고 어쨌든 견뎌 나온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되어간 경험이 없는 유대인들 이런 이제는 하나의 그로 돼가지고 자폰을 했다. 혼인이 뭐 유대인들끼리 안 하고 막 이웃끼리 마음대로 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를 굉장히 경원시하고 멀리하고 만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실 수 있는 아니면 일부러라도 찾아가시려고 했던 하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우연히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이제는 사마리아 성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들어간 그것도 예수님의 지금 걸어가는 행로에서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 성에 와야만 되었던 예수님의 어떤 일정이 잡혀 있었던 거죠.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만나지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 특별히 예배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갈급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참 예수님한테 냉대하고 이게 무슨 유대인이 여자한테 무슨 시비 걸고 그래갖고 뭐 농락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로 경계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경심이 없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종치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도도한 것에 대해서 아주 여기도 역시 같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언어를 걸 때, 먼저 말을 이렇게 걸 때, 오히려 여자로서 남자에게 당당하게, 오히려 호통치듯이, 나무라듯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느냐, 다른 말로 하면 웬 수작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그 여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을 향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거기서, 포인트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있는 모든 속에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시키게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니까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거지. 갈망. 자기들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또 다 그런 거 아닌 거는 뭐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여인의 그 모습하고 또 겉에서 드러나는 말투 이런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깊은 내면적인 부분에서 여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또 그러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알 수 없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혼자만의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여인, 또 어찌 보면 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또 사마리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물을 뜨러 왔던 여인으로 하여금 물을 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어떤 해법을, 길을 찾아 나가는 이 여인에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평안,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사도 요한복음 4장에서의 이 사마리아 성 수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의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사이에서의 복음, 이런 환경을 예수님께서 이미 훨씬 전에 이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정이 불문이라는 거지. 상대방하고 내하고의 관계성, 오래된 관습, 이런 모든 어떤 적대적인 내용 문제가 이 복음함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인간이라면은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복음 앞에서는 들어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예수님께서 들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나는 제외됐다 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니까. 이건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찾아가시는 그 인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의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창종치 아니하고 그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중심을 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참으로 환경을 다 살펴보시고 그에게 찾아가 주시는 찾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 대화에서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23절에 보니까 말씀에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때라, 언제든지 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런데 이것이요,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바로 이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모든 인간들에게 단지 듣지 못하는 기 때문에 이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귀에 이때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지는 이때, 우리 그 전도자라고 하는 이 음성의 그 시간,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자체에 대한 이 중대성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이 들려진다는 것이, 내가 말이 서툴고 언어가 서툴고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래 전하는 자의 입 자체가 뭔지 모르게 서툰 것 같아도, 지금 우리가 잘못 자칫한 말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한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양팔 껍질 벗기듯이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그 어떤 핵심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야 우리도 전도할 때 이래야 된다 하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 기법, 그것을 우선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이죠. 그건 나중이죠. 내가 비록 서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해도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선포하는 시간이요. 그 사람에게는 기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시간이 그에겐 기회라니까. 기회.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듣지 못했을 그 심령의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간절해야 돼. 간절해. 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왜 예수님께서 강조를 곧 이때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것은 아마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많이 이 경험되어졌던 어떤 경험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있어 보면은 어떤 때는 참 말이 술술술술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 앞뒤가 이 말 했다가 또 다른 말 했다가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안 맞는 거지 성령님이 보실 때는 그것 자체도 다 섭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말에 이 중요성이 있죠. 그런데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던 참 선한 말을 했던 내가 돌아서서 나중에 헤어져서 그 말을 되씹어보면 우리의 환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나에게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할 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내용을 좀 다르게 보려고 한다면은 지금 교회 형태, 어제도 말씀했지만 지금 교회 형태의 이 어떤 예배 형식은 어찌 보면 이거는 바꿔져야 될 때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이 부분하고요,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간절히 찾는 자들, 예배하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바로 예배하는 형태, 즉 예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전도자들이 저들에게 전해질 때에, 만나질 때에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지금처럼 교회 온다, 교회 와야 예배 드린다, 이런 개념이요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지금 그런가요?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바로 이 상황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 앞에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광대한 넓은 사회에 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어느 한 지역에 오라 가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다보고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대한 예수님의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이런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한다, 그래 볼 수 있죠. 로마 시대 이후로 또 교회가 어떤 형태, 장소적인 이런 형태로 주어져서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서는 전도가 사라졌어요. 전도가. 전도하는
정확한 언어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어를, 요거는 뭐 또 다른 예배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지만은, 요건 또 다른 시간에 혹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예배를 해야 되는 지금 시점, 지금 우리 앞으로, 이런 방향이 예배가 될 것이다 하고 볼 때에,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아마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인터넷이라는 이 언어는, 이 환경은 어느 가정이고 어디고 다 가능해요. 지금 손에서도 가능하거든. 손바닥 안에서 가능하다. 뭐 4G라 하는 이런 또 시대라 그래갖고 2G 시대, 3G 시대, 4G 시대 그래갖고 어떤 환경이 자꾸 지금 바꿔지면서 손 안에서 지금 인터넷이 막 그냥 다 되고 있는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꼭 교회에 와야 예배가 된다. 또 교회에 와야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하는 이런 형태는 분명히 이거는 지금 시대적인, 그리고 역시대적이면서 한편 또 성경의 원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표현에 이것도 어떤 형태적인 그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도구되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전도자란 말이야, 전도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런 모습이 달라지고 바꿔지고 할 때는 아마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놨는 이런 환경들이 막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참 꾸준하게. 사실은 여러 환경을 생각하면은 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나도 어떤 때는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에 준비를 하게 하는구나. 하게 하는구나. 아까도 본문에도 있지만 내가 남편 5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가 남편 5 있다. 남편 5 있다. 남편 5 있는데 그것을 좀 이 여인에게서는 하나의 남편이 육체적인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쭉 넘어가는 시대를 한번 보면은 어떤 500년으로 자르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한 번 예배드리는 그 형태가 한 5가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예배의 형태로 볼 때 완전히 이거는 좀 알레고리 하는 그런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깊은 내용은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뭐가 지금의 신령과 진정이 지금의 예배드리는 형태가 신령과 진정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떤 모양일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렇게 앞에 한 5가지 정도, 5 남편에 대한 5가지 정도의 예배,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고 또 사회가,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준비해왔던 그 여러 가지 형태에 볼 때 한 5가지 정도로 예배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는 있다. 알레고리적이지만은 아무튼 그렇다. 지금 이때라. 이제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지.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고대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나오신 말씀 모든 것 자체가 우리는 들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런 표현도 우리 할 수 없지만 이미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남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리스도로 나타내지 여인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내지는 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26절에 끝이 나는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을 때가 분명히 와야 되므로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하는 이 형태를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자리에서 경건하게 중심을 가지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환경이 지금은 뭐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날은 반드시 중간에 이 전도자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 전도자. 이 전도자들이 하나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더 많이 지금보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이제 전도자들이 더 많이 세상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참 시대적으로 참 필요하고 또 예배에 대한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는 부분에서도 이 전도자의 기능이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때가 지금 온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자료를 보는 시대가 또 언제 또 이걸 보게 될지는 시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바라봐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고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그 무릎을 꿇는 과정에는 반드시 전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교회 인구로 볼 때 한 매덕 전체가 10억 기독교 10억하고 하지만은요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좀 자기 마음들이 머리가 복잡하잖아. 딴 데가 있잖아. 근데 그 손바닥 그보다 더 가까운 참 이 어떤 인터넷 환경에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되려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가하는 그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성도 수보다 전도자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 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성도는 곧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이런 환경,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 절차,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기를 준비하면서 축복하면서 주의 성령 부르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주여!